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로마서 1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참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구원이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조차 어려운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떤 행위나 아니면 육신을 억제하는 어떠한 고행 같은 것도 없이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잘 믿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한참 그 교리적인 논쟁이 심한 그 시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는 바울의 어떤 독특한 신앙 경험에서 나온 그 개인의 신학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종교개혁 시대의 대학자인 칼빈 혹은 칼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사람의 사상일 뿐인데 그것이 영향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면서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도리가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충분히 잘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끝없는 토론을 가지고는 결론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부정할 수 없는 한 사실, 한 사례를 가져다가 논증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보통 좋은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했을 때에 학생들이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압니다. 좋은 선생님들은 그것까지 다 알고 그것에 대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방편을 마련해 놓습니다. 자, 바울이 가져온 그 실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조상, 즉 그들이 말하는 선민의 조상으로 떠받드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이 말을 이제 펼쳐 나갑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췌해서 말을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예수의 관계가 언급됩니다. 시대적으로 2000년이나 차이가 나는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관련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러한 해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그리고 17장 어디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말씀이 있는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4장 1절에서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어떤 행위 혹은 공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15장과 17장에 있는 특정 부분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석은 바울의 전공입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직은
그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나 세월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75세 정도에 하나님께로부터 첫 약속을 받았는데 이렇다 할 소식이 없이 계속해서 지금 나이만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는 이미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약속하신 그 자손 문제를 다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그때 약속하신 것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에는 하늘에 있는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15장 6절, 바로 이 5절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족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원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구절입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거의 100살이 다 가까워지는데 이때까지 자손을 보지 못한 노인이 참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냥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정확히 몇 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꽤 오래된 겁니다. 그냥 기다린 겁니다.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 노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허무맹랑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뭇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한 명의 자손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직접 경험해 본 일도 없고 주변에서 이런 것을 들어본 일도 없고 또 자기가 스스로 소설적인 상상을 최대한 부풀려도 근처에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지금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만족스러워하시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5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표인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17장 5절에는 할례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종족의 조상, 그런 뜻이 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한 종족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브리라고 하는 말에 그 맨 앞에 숨을 강하게 내쉬는, 그래서 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인데, 이거는 본래 그 원주민이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건너온 자들, 이주해온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저기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아브람은 그들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17장 5절에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부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 즉 많은 나라 혹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한 부족의 시조가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한 종족 혹은 한 부족의 시조이지만은 앞으로 나는 너를 많은 민족, 열국의 시조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때 아브라함은 99세였습니다. 징기스칸처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때도 아닙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형성이 되면 아브라함은 그 세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주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를 잘 들으십시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5절로 가봅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뭇별을 보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가 아니라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별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자손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문법이 이게 무슨 틀린 문법 아닙니까? 복수형을 잘못 쓰고 복수형을 단수형으로 잘못 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복수나 단수 구별을 예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길에 차가 많다, 차들이 많다, 그냥 대충 그냥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단수와 복수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서양 언어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것은 오류에 속합니다. 내 자손이 뭇별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 이 단수로 표현된 이 말은 그 자손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 뭇별과 같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 사람의 자손이 뭇별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도 점점 증가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는 얼마나 됐는지 그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 한 사람 그 후손을 통해서 뭇별과 같은 자손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뭇별과 같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지금 이 세상에 왔다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90년대에 최고로 우리나라 전 인구의 60%까지도 기독교인 수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엄격하게 따져본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한 20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랬거나 이랬거나 간에 이 세상에 왔다 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묵별과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브라함이 그 후손을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묵별과 같은 자손을 만들어낼 그 후손을 생각을 하고 그 후손이 새로운 어떤 세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였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하시려고 하다가 합격자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쉬운 방식으로 그 방법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는가? 이것은 쉬운 방법을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쉬운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행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먼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집요하게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면 너희는 선악과를 먹어라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조성합니다. 정말로 그랬느냐? 정말로 그랬느냐? 아닐 것이다. 등등의 이러한 말을 미끼로 던졌을 때에 여러분께서 이 창세기 3장 시작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와가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어사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여기는 것 중에는 의롭다함을 받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할 때 그냥 그것을 자신이 바라는 것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 어떤 신념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는 내가 그것을 강력하게 소원하고 있고 그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허점을 많이 말하고 싶지만은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들으면 여러분께서도 뭐 그것은 기독교의 믿음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되기를 강력히 소망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대상은 어디로 갔는지 그냥 대상은 다 없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참 듣기 좋은 축복을 제게 합니다. 건강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구원 못 얻습니다. 그거하고 구원을 얻는 믿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에는 확률이 높은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확률은 이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렇게 될 확률이 99%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어떤 건물 안에서 아마 들으실지도 모르겠고 길에서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곳이 갑자기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 누가 물어보면 여기 이거 무너질까요? 아예 안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아니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거 안 무너진다고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이런 것은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질 확률은 거의 없다. 이랬을 때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이루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확률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손을 묵별과 같은 자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에 그렇게 될 확률은 0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고 부인이 90세고 부인의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출산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할 수 있는 확률 0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너무도 바라는 마음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분돼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과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뭘 보고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서 자신을 분석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 이루신 것을 봅니다. 그 약속들은 대부분 다 이루어질 확률이 0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마다 성취됩니다. 예언하신 것마다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보시고 확률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분명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잡다한 믿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 이것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또 예비하신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